영상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이 정말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연불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명상과 연불이 뭐 다른 거다 어쩌다 한참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별 차이가 없어요. 명상하고 연불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이라고 하는 거는 정신을 컨트롤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연불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는.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 그래서 생각념자를 써서 연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저렇게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를 관상연불이라고 합니다. 관상연불을 제일 잘 이렇게 특징적으로 얘기하는 게 관무량수경이라는 경전이에요. 관무량수경. 그래서 부처님이 어떻게 생겼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중간에 불상 같은 경우를 하나 모셔놓고 그 부처님을 보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림을 놓고 그림을 그리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자, 그래서 관무량수경이라는 게 연불,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거, 염한다, 머릿속에 이렇게 탁 떠올린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인도에서 불상이 만들어질 때도 사실 그게 필연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생각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런 연불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지금 연불이라고 하는 건 사실 연불이 아니고 창불이라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냥 부처님 명호를 부른다. 그래서 칭명연불이라고 부르는 거죠. 칭명연불. 그러니까 연불 계통에서 약간 다른 거예요. 근데 생각이 잘 안 떠오르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어렸을 때 진짜 그거 특이한 경험을 한번 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에 1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미술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엄마 얼굴을 그려보래. 엄마 얼굴을. 근데 제가 엄마 얼굴을 그리려고 생각을 하니까 엄마 얼굴이 떠오르지 않아요.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겠어. 아니 대충 이미지는 나오는데 그리려고 하니까, 야, 이게 어떻게 그리지? 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 사람도 비슷했을 거예요. 그리고 입체가 더 힘듭니다. 그래서 그림 같은 경우를 놓고 부처님을 생각하면 그게 머릿속에 잘 들어가고, 불상은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이게 3D 이미지라고 하는 게 뭔가를 떠올리려면, 여러분도 막상 그리려고 하면 안 될걸? 자기 자식도 내가 이렇게 그려보려고 딱 하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사진이 옆에 있어. 그래서 그리면 일이 쉽지. 그래서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어렵게 되니까 뭐가 있냐면,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불을 얘기합니다. 사불. 따라 그리기. 따라 그리기도 두 가지예요. 옆에 놓고 그리는 게 있고, 그냥 바닥에 밑그림이 있고 그걸 따라 그리는 게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이런 거를 이제 돈도 들고 일도 많고 뭐 이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저거에 대한 또 다른 방법으로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냥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칭명연불.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떠올리려고 해도 잘 안 떠오르니까 관세음보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얼굴을 떠올려도 잘 안 떠오르니까 엄마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엄마를 생각하는 거지. 그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쉽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런 거는 컨트롤 대상이고, 정신적으로 뭐 이런 거는 컨트롤이 잘 안 돼요. 명상할 때도 똑같아요. 정신 집중하는 게 목적인데 왜 호흡을 강조하느냐? 호흡을 강조하는 이유는 호흡은 컨트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길게 할 수 있어요. 좀 짧게 해보세요. 뭐 중간에 숨을 멈춰 보세요. 그럼 그대로 하면 되잖아. 그래서
연불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의식 집중하고 관련이 돼요. 그래서 염주를 돌리거나 이거를 옛날에는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수주라고 했어요. 수주라고. 아니 원래 공식 명칭이 이게 수주예요. 수주. 염주가 아닙니다. 염주는 그냥 염불하면서 돌린다 그래서 염주가 된 거고, 수주고, 숫자를 왜 세는 거냐면 두 가지예요. 염불할 때 숫자를 셀 수도 있지만 원래는 수식관이라고 하는 숫자를 세는 관법이 있어요. 1부터 10까지 세고 다시 11부터 10까지 또 세고 1,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9, 10 이러면서 자기 의식을 컨트롤해. 그러니까 호흡으로 컨트롤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숫자로 컨트롤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자기 정신 자체가 컨트롤 대상이 잘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숫자 셀 때 그냥 세도 되지만 이렇게 뭔가를 가지고 세면 조금 더 낫지. 그래서 이게 이제 수주라고 맨 처음에 불렸었고, 나중에는 이런 칭명연불, 선도라고 하는 중국의 선도 스님, 향적사 선도 스님이 이 칭명연불을 확정을 지어요. 이게 오히려 방법이 낫더라. 그러니까 당신의 방법들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 방법을 쓰는 사람도 있고 저 방법을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가는데, 그 방법 중에서 이게 선도 스님이 유행시킨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게 꼭 옳으냐? 옳은지 사람마다 다른 거지. 관법을 쓰는 사람들도 있고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 중에서 좋은 방법이 있느냐, 어떤 게 옳은 방법이 있느냐, 없습니다.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마치 병원도 그거 있던데, 제가,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몇 있는데, 그러니까 이 병원에 가서는, 그러니까 유명한 병원이야. 우리나라에 5대 병원 이렇게 있잖아요.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 그 다음에 가톨릭 성모병원, 다 아는 얘기잖아. 삼성병원, 아산병원, 이렇게. 거기만 엄청난 흑자를 내고 나머지 병원들은 다 이렇게 조금 적자인 병원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병원들도 왜 글로 몰리지, 돈이 좀 더 들고 좀 불편하더라도 이게는 몸과 관련된 부분은 그게 문제가 아니야. 좀 가까우니까 동네 대학병원으로 가시죠. 야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조금만 잘못되면 나중에 후유증 나오면 어떡할 거야. 아니 다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는 완전히 무슨 이제 재벌 같이 되는 거고, 나머지들은 이제 떨어지면 쩔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지. 현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병원들도 다녀보면 좋은 병원에 갔어도 맞네 안 맞네 이렇게 또 치료를 받았는데 몇 달째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래서 딴 데로 갔더니 이쪽엔 또 금방 또 뭐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혈압약을 약이 맞춰줘요 안 맞춰줘요. 정신과 약도 비슷한 이런 것들이 있어. 그 세팅을 하는데 그게 되네 안 되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춘다는 개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인간의 몸이라는 게 같은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 다른데 그게 똑같은 약을 써서 될 일은 아니고, 그 의사들이 경험과 관련해서 판단들을 하겠지. 그래서 조정하지 않을까. 여기 봐봐. 자기에게 맞는 방식을 하면 되고, 사람이 관법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관법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이렇게 관조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는 연불 쪽에 상당한 비중을 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명상 쪽에도, 명상이 사실은 제 기본 베이스에서 제일 큰 게 명상이고, 그 다음이 연불이에요. 연불은 뭐냐면, 왜 그러냐면, 명상이 정신을 컨트롤해도, 제가 정신을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방어 기제들, 그걸, 법보라고 합니다. 법보라고, 이렇게 도구들을 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들을 하는데, 그래도, 어떤 때는, 문제가 생기면 감정의 컨트롤이 안 돼요. 그게 인간인 이상은 어쩔 수가 없을 거야.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런데 이 연불은 상황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한 명이 갑자기 비극적으로 돌아가셨어. 야, 그거 감정 통제하기가 쉬운 게 아니오. 그렇지 않을까?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이거를 조금 더 빨리 안정을 시킬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주변도 내가 진두지휘도 해야 되는 상황이야. 예를 들면 내가 책임자야. 딱 보니까 나네. 이러면 내가 혼자서 이렇게 슬퍼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 슬픈 건 슬픈 거고 추스리는 건 지금 추스려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다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야, 명상이 이게 생각같이 그렇게 잘 쉽지가 않아. 왜? 안에서 이미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염불을 해라라고 하는 거는 된다니까. 오히려 그게. 그리고 제가 뭔 생각을 하냐면 나이가 들면 감정 통제가 그 선 자체가 더 약화돼요. 그러니까는 젊은 분들하고 또 틀려. 이게 체력하고도 관련되는 거거든. 그래서 연세 드시면 짜증이 많이 나고 작은 걸로도 잘 삐져요. 저도 그런 거를 제가 여러 이제 봤거든요. 이렇게 쉽게 삐집니다. 그리고 누구 말 맞다나 아니 당신이 인사를 했는데 나는 못 봤어. 근데 인사를 안 받았다고 안 오는 사람도 있어. 아니야, 진짜다. 진짜다. 아니 나 못 봤어.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가 특징이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일반 사람하고 약간 다릅니다. 자, 그래서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막 돌리고 있거든. 이 다음에는 뭐 해야지 막 이렇게 돌리고 있으면 사실은 여기에 집중하면 앞에 있어도 잘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현상에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 지금도 뭐 그런 거예요. 뭐 월정사에서 내년 예산을 뭘 어떻게 우리 쪽 뭐 만들어 달라. 그러면 그거 짜야 되고 그냥 머릿속으로 이제 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세미나 다음 달에 월정사 세미나 있는데 그거를 보고를 안 했네. 그럼 빨리 이제 또 서류를 만들어서 그것도 보고 올려야 되고 막 이제 뭐 이런 게 돌아가고 있어. 머릿속으로 돌리고 있거든. 그러다 보면 뭐 인사했는지 안 했는지 뭐 어떻게 알아? 못 봤지. 근데 그런데 그걸로도 삐져요. 내가 인사를 했는데 네가 나를 쉽게 말해서 지나쳤다. 그러면 할 때까지 계속 하던가. 반응을 보일 때까지. 그래서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게 아무튼 관장하기는 쉽지 않고 연세가 드시면 그게 더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훈련을 한 사람인데도 야 이게 제가 2번 이게 명상으로 과연 완전히 통제가 될까를 그러니까 제가 염불에 대해서 염불을 내가 어렸을 때는 되게 좀 쩌리하게 봤다고. 명상하는 사람들이 원래 염불 쪽을 좀 쩌리하게 봅니다. 근데 언제 내가 염불에 대해서 생각을 바꿨냐면 결정적인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인삼 먹은 뒤부터 사실은 잘 안 아파요. 안 아픈데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 안 해드렸나? 제가 30살 정도에 한 1km도 못 걸었어요. 몇백 미터밖에 못 걸었어요. 걷다가 앉아서 좀 쉬어야 돼. 체력이 그게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뭐 그렇게 됐었고 그러다가 이제 모든 또 기초 체력이 안 좋으면 모든 질병은 또 다 걸려요. 그냥 동네 맛집이네요. 이러면서 그냥 다 한 번씩 지나와. 그러니까 체력이 좋으면 다 지나가는 거고, 여기는 아닌 게 이러면서 싹싹 지나가고, 체력이 안 좋으면 다 들렸다 갑니다. 다 아실 거예요, 뭐, 그거는. 그래서, 그런데 한 번은 진짜, 나 죽는 줄 알았네. 너무 아프고, 그리고 내가 병원 잘 안 가요. 그래서 그거를 명상으로 내가, 그 고통을, 잠재우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지. 라마크리슈나 책에도 그거 나오는데, 라마크리슈나가 나중에, 엉덩이 쪽에 어디 암에 걸려요. 직장인가? 그래가지고 앉지도 못하고 이 사람이 그쪽에 막 썩어 들어가니까, 그래갖고, 엄청난 고통이 있었대. 근데 그걸 명상으로 극복한다. 이런 또,
그리고 제가 이제 또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그 모모 스님들이 그런 얘기 있어요. 뭐, 선정에 들어가지고 맹장 수술을, 마취 없이 했다. 그거 생각보다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려워. 물론 나는 그걸 딱 들었을 때 무슨 생각했냐면, 참선으로는 그게 안 될 건데, 그건 초월 명상으로 해야 감각을 이탈시켜서 하는 거지. 참선은 현재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현재를 사는 방식이거든. 이게 달라요. 초월 명상 계열은 내 몸을 쉽게 말해서 감각을 차단시키고 내가 옆으로 빠지는 쪽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계에 전기를 끄는 것 같은 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뭐 수리할 때도 전기 끄고 하잖아. 그게 가능한 거고, 참선은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현실을 현실로서 가장 깨어있게 산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인도부터 유럽까지는 명상하면 옆에 사람이 불렀을 때 못 알아들으면 명상하는 거예요. 걔는 그게 초월 명상 계열이에요. 그리고 동아시아 명상은 명상하는 줄 알았는데 빠스락거리면 너 왜 그러니? 이렇게. 아니야. 다르다니까. 완전히 다르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현재로 관통해서 나가느냐, 현재로 벗어나느냐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해탈이라는 단어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무엇으로부터 벗어난다가 아니고 무엇을 관통한다라는 단어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 구분할 수 있는 사람도 이 나라에 몇 놈 없을 거야. 이런 개념 정리를 사람들이 잘 안 해놨기 때문에 구분도 못해. 그리고 개념 정리가 안 되면 무대뽀로 뛰어든다 그래서 계속 어떤 걸 단순 반복한다 해서 진도가 나가느냐? 안 나갑니다. 안 나갑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기술력 없고 엔지니어 없으면 돈 쏟아붓는다고 반도체 못 만들어요. 중국이 그거 시도했다가 지금 이 산이 아닌갑다. 돈만 넣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 근데 돈을 넣어도 안 되는 건 안 돼. 안 되는 건 안 돼. 그러니까 노력의 문제하고 또 달라요. 방향의 문제는 노력의 문제랑 달라.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명상으로 그게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되기는 돼. 근데 그게 계속 유지가 안 돼. 유지가 안 돼. 그러니까 생각을 집중할 때는 되는데 조금만 방심을 하면 그게 안 돼요. 생각처럼. 그러니까 컨트롤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 너무 고통스러우면. 감정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몸 아픈 것도 그렇지만 내 지친이 갑자기 뭐 죽었다거나 뭐 자살을 했다거나 이래서 뭐 이런 사고가 터져가지고 갑자기 뭐 길 건너다가 내 자식이 죽었어. 야,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그냥 생각해봐도. 그래서 예전에 그 밀양이라는 영화 보면 그 전도연이 자기애 납치되고 뭐 이렇게 살해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그거 이제 옆에서 위로한다고 목사가 뭐 하느님이 뭐 벌하셨어요 뭐 저 미친 소리 하니까 막 광분을 하거든. 근데 나는 그게 맞다고 그때도 생각을 했거든. 뭐 웃기고 있네. 뭐 살려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나 싶은 생각을 그때도 했는데 똑같아. 그런 감정이 컨트롤 안 될 때 아니면 너무 아플 때 염불은 차라리 된다니까. 이게 해보면 염불이 돼. 염불이 돼. 그러니까 염불은 어떻게 보면 기계식 작동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염주 돌리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이렇게 단순 반복적인 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거의 됩니다. 내가 인지 능력만 있으면. 그래서 가장 단순한 데서 어느 정도 이상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어렵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훈련만 가지고 이게 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고, 또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게 점점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염주 돌리는 거하고 제가 계속 염주 돌리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염불하는 거, 그리고 사경, 사불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사불은 부처님을 그리는 거예요. 그 사불책도 지금 뭐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염불, 염주,
염주 돌리는 거는 제가 해본 바로는 저같이 염주 많은 사람도 없고 아마 저같이 염주를 손에서 안 띄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만약에 진심이 아니면 그런 행동을 못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약간 위선적으로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 싫으면 그냥 싫은 거지. 내가 그걸 굳이 뭘 보여주려고 뭘 하고 이런 성향은 아니에요. 싫으면 대놓고 말하지. 대놓고 말하지. 그래서 염주는 내가 해본 바로는 이건 100%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심리에 안정감을 준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전에도 며칠 전에 명상할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주파가 아니고 이렇게 파동이 있는 거야. 사람마다 다 파동이. 그게 큰 파동을 가진 사람도 있고 작은 파동을 가진 사람도 있어. 그런데 이게 살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이 파동 밖으로 벗어나요.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어. 그리고 진짜 빡치면 막 올라가는 거지. 내가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이거는 뭐 지랄을 해서라도 하겠다. 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손해 이거는 기분 문제다. 이렇게 그렇게 빡칠 때 뭐 사람이 그렇게까지 빡치는 일이야 1년에 한두 번도 없을 거예요.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이제 별로 없는 거고 이렇게 갈 때 이런 염주 같은 거나 이런 물건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하나의 안전장치로 이 밖의 안전장치로 작동을 해준다니까.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단순 반복적인 행동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애착 인형이 나 어저께 진짜 되게 재밌는 사람 봤다. 네, 기차 타고 내려오는데 젊은 남자 젊은 남자는 아니고 한 40대 정도 된 남자인데 기차에서 자요. 뭐 기차에서 자는 거야. 뭐 내 옆에서 자는 거 뭐 기차에서 자는 사람 많아. 밤에 이렇게 타면 당연한 거지. 그게 뭐 이상한 건 없어. 야, 고민형을 이따시만한 걸 꺼내가지고 껴안고 자던데. 내가 젊은 여자애가 그러면 내가 그런데 내가 다시 봤다. 야, 이만한 고민형을 꺼내서 이렇게 껴안고 자고 있는 거야. 아니야. 애 선물 같은 느낌이 아니야. 지가 껴안고 자는 거야, 편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고민형이 있으면 베개로 쓰죠. 베개로. 아유, 잘 됐다. 허리 등받이나 할까? 이럴 건데, 걔는 거기에 이렇게 묻혀서 자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버릇이 된 것 같아. 그런 게 있으면 그게 이제 습관이 되면 그게 훨씬 안정적으로 사람을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요 염주도 그런 작동을 한다니까. 무슨 애를 주려고 침 흘리면서 자냐? 애 고민형에. 그래서 그게 이제 방 안에 그런 거 두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인형도 있고 물건도 있고. 저도 그런 거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에너지를 강화시키는 방법들도 있는데 아무튼 요게 요런 작동을 합니다. 염주가. 그리고 염불, 사경, 사불. 사불책 나오면 제가 이제 이게 손으로 제가 재밌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펜으로 명상하기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펜으로 명상하기, 펜이라고 필기 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펜으로 명상하기. 예. 펜으로도 명상이 돼요. 단순히 쓰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이제 거기에 의식적인 것들과 결부시키면서 컨트롤해 나가는 거예요. 염주도 마찬가지지. 이거 뭐 돌린다고 이게 뭐가 되겠어? 하지만 이거를 단순 반복적으로 하면 사람이 안정되거든. 기차에서 사람이 쉽게 잠드는 이유. 그거는 주기적으로 기차 철로가 끊어져 있고 철로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끊어져 있거든요. 이게 여름에 늘어나서 그래요.
여름에 늘어나서 끊어놓지 않으면 이게 엿가락같이 돼요. 그리고 이걸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온도가 더 올라가서 저게 기차가 여름에 늘어나기 시작하면 철로가 늘어나면 이걸로도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럼 뭘 하냐면 얼음으로 갖다가 밀어버려요. 아니 이런 건 내가 잘 알아. 왜? 내가 기차를 맨날 타고 다니니까. 그래서 저게 늘어난 상태에서는 기차가 속도를 못 내요. 속도를 못 내. 그래서 그때는 서행 구간으로 움직여버려요. 그래서 이게 철로가 반복적으로 끊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덜컹덜컹 하는 게 동일한 충격을 줬을 때 사람이 약간 반최면 상태에 들게 되고 그게 잠으로 들어가는 원인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는 다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염주 돌리는 것도 이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같은 패턴으로 계속해서 단순 반복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연불하는 것과 관련해서 연불을 관세음보살 연불 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관세음보살 연불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진 않아요. 관세음보살 연불이 제일 많이 할 거야. 근데 긍정적이지 않은 이유는 뭐냐? 당신이 편하려고 관세음보살이라고 하지만 창시개명을 하는 게 이름에 창시개명을 하는 게 정당하냐에 대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 아발로키스테스바라예요. 그게 이제 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발로키스테스바라 관세음보살 아발로키스테스바라 보살. 야 그거 정글해봐라. 그게 되겠나? 그러니까 문수보살은 문수사리에 대한 음역이에요. 그래서 문수보살이 된 거고 그런 거는 그러니까는 대부분 이런 인명이나 지명은 음역하려고 하는 게 조금 더 강한데 관세음보살 같은 경우는 음역이 안 되죠. 딱 봐도 이거 음역해서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관세음이라고 하고 이제 번역 과정에서 관자재로 할 거냐 관세음으로 할 거냐 이런 논점들이 생겨. 근데 이름을 번역한다는 거는 비상식적인 겁니다. 이름이나 지명을 번역하는 그런 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LA를 옛날에 나성이라고 번역했다고. 야, 로스안젤레스를 나성이라고 하면 미국 놈은 죽었다 깨나도 그게 로스안젤레스인지 몰라. 맞잖아. 그걸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알아들을란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뭐 그 정도 당신이 능력 있으면 알아듣겠지. 내 이름도 누가 번역을 한다고 생각을 해. 중국 발음으로 부르거나 안 그러면 번역을 해버렸어 아예. 자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깜댕. 그게 까맣다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번역을 해버리면 그게 난지, 넌지, 옌지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관세음보살에 대해서 근데 관세음보살을 생각한다는 의미로 연불을 하는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아미타불이나 이런 거는 다 음역이니까 아미타유스, 아미타바하 이렇게 해서 다 음역하는 거니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무엇을 연불을 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칙명연불에서도 두 가지가 있어요. 염주를 돌리면서 하는 칙명연불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칙명연불의 두 가지가 하나는 생각이 떠오르게 할 수 있는 게 있고 하나는 생각이 안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불러, 뭐 아미타불을 불러, 지장보살을 불러. 그러면 이게 생각이 떠오른다고. 어떤 형태, 유형적인 거예요. 유형적인 거. 진언을 하면 형태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온만이 반명을 해. 어쩌라고. 광명진언을 해. 어쩌라고. 그렇지 않아요?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해. 형체는 끼껏 떠올라봐야 글자가 떠오르면 많이 떠오를걸? 온만이 반명을 해. 뭔 형체가 떠올라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형과 무형이 있어요. 저는 무형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이건 취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형체가 떠오르는 게 더 편한 사람도 있고, 형체가 없는 쪽이 더 편한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불교 안에서도 굉장한 논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정토신앙 같이 서방 정토신앙은 이런 쪽이었었고, 반야 공사상은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논점이 뭐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 같은 데 보면 뭐 모든 형상이나 이런 걸로부터 다 그런 건 다 쓰레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반대파니까. 반대파니까. 단호하게 얘기하지. 금강경이나 이런 데서도 진짜 단호하게, 선에서도 단호하게 얘기해요. 금강경이나 선이나 반야사상이나 쉽게 말해서 선불교나 이런 쪽은 무형 쪽이거든. 그리고 왜 그렇게 단호하게까지 얘기하느냐? 같이 안에서 경쟁하고 있어서 그래요. 같이 안에서. 그러니까 아예 다르면 경쟁군이 다르면 별 문제가 없는데 같이 경쟁하면 사실은 치열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교회는 교회끼리 부딪히고 절은 절끼리 부딪히지 절하고 교회가 생각보다 안 부딪힌다. 우리도 바로 길 건너의 교회잖아. 단 한 번도 부딪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려니 하면 돼. 그래서 같은 동일 업종에서 언제나 문제들이 벌어진다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 그냥 이게 편하면 이걸로 해도 돼요. 이걸로 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 관세음 보살을 하든지 시장 보살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시장 보살도 번역한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로 하고 그 다음에 형상보다는 진원 좋아합니다. 진원. 진원. 그래서 내가 금강경 기도 때도 월정사 금강경 봉창 기도 때도 금강경 진원을 또 하려고 했었어요. 한동안 시도를 했지만 아니 그게 조계종 공식 금강경에도 금강경 진원이 있어요. 왜 금강경 진원이 자꾸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내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조계종 공식판에도 있어. 공식판에도 한마디로 얘기해서 표준 금강경에도 그러니까 표준이 달리면 표준이라는 명칭이 달리면 무조건 써야 돼요. 그 집단에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옛날에는 전해지는 것들이 좀 여러이다 보니까 판본들이 좀씩 달라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심청전, 춘향전 이런 것도 엄청나게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거를 신재호라고 하는 분이 통일해서 하나의 표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승하다 보면 다 달라.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준이라는 걸 조계종에서 세운 게 뭐 예불문, 그 다음에 저거 반야신경 번역, 그 다음에 저거 번역, 금강경 이런 거 다 표준이에요. 놀랍게도 표준인데도 불구하고 판권이 있다는 건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저런 건 판권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이면 판권을 포기해야 되는 거야. 근데 판권을 둬버리면 야, 표준을 지정해놓고 판권하는 이게 약간 미친 내가 보기에는 제정신 아닌 건데, 태극기를 우리가 쓰는 거야. 정부에서 태극기가 딱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놓고 태극기에 판권을 정해버리면 태극기를 못 써요. 야, 국민이 태극기를 못 쓰면 그러면 야매로 다르게 변형시켜야 되는데 이게 뭔 개똥 같은 그래서 금강경이나 반야신경 가지고 작업을 하잖아. 작업을 해서 이렇게 좀 새롭게 뭘 이렇게 만들잖아. 판매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판매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야매로는 팔 수 있어. 근데 공식적으로 뭘 낼 수가 없어. 자, 그래서 표준이 정해지면 무조건 그걸 따라야 되고, 그리고 그 표준을 만드는 데는 거의 모든 유력한 판본들을 다 대조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요. 우리도 그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 작업을 내가 한 건 아니지만, 표준본, 이렇게 판본 대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데서 여기에도 금강경 진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 이렇게 아예 공식화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진원이. 그런데도 진원을 가지고 해보려고 했으나 잘 안 됐던 이유는 금강경 진원이 혀가 잘 안 돌아가. 혀가 잘 안 돌아가.
그러니까 진원 중에서 새롭게 대두해서 최근에 유행한 거는 광명진원. 광명진원이 좀 혀가 돌아가. 아비라나 저 침부다라니 이런 건 좀 누가 밀려고 했었지만 혀가 잘 안 돌아가 해보면. 그리고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생각보다 혀가 잘 돌아가. 그래서 유행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좋아하는 거는 제일 세고 음절이 좋아야 돼요. 음절이 좋아야 돼. 아니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동의 안 해도 돼. 뭐. 그리고 그것이 전통적으로 계속 해왔느냐? 그 다음에 우리 발음과 음절에서 음절이 규칙적이어야 정신이 안정이 돼요. 계속 다른 음절로 변화해 가면 그러면 정신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뭐가 똑같은가 하면 음줄을 그냥 순서대로 돌리는 게 아니고 어떤 때 이렇게 돌렸다가 막 돌렸다가 냅뒀다가 막 돌렸다가 냅뒀다가 이러면 안정이 안 돼요.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계속 해왔는가라고 하는 걸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음절이 안정되느냐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해왔다는 건 뭐냐면 세냐의 문제예요. 세냐. 그래서 저는 광명진원기도 이런 거는 일탄호 스님이 유행시킨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한 게 없습니다. 한 거 없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것들은 해오던 거가 다 있어요. 반야신경을 제일 많이 했고요. 반야신경 제일 많이 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의식 끝에는 반야신경을 하기 때문에 천수경보다 훨씬 많습니다. 횟수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천수경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냐면 사대주라는 걸 합니다. 사대주, 불설 소재 길상 다라니 뭐 이런 거. 아니 그거는 예전에 예불 끝에 다 그냥 했어요. 그리고 절에 따라서 뭘 하는 절이 있냐면 저거 합니다. 능엄주. 이렇게 능엄주는 선택 사양이었어요. 선택 사양이었고 요거는 그냥 예불과 관련해서 그냥 쭉 들어가요. 쭉 들어가. 그리고 기타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거는 천수경이 앞뒤에다가 다 때려 박았어요. 다 때려 박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지 않는 거는 잘 안 했다고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해오던 것들이 있고 현대에 내가 새로 뭘 찾아냈어 라고 하면 대단한 겁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모르는 걸 찾은 거예요. 그럴 확률은 제가 보기에는 거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아예 없느냐? 있을 수는 있는데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대두한 거가 뭔가 큰 힘을 줄 거다. 뭐 그런 생각 잘 안 합니다. 요거 말고 뭘 했냐면 마하바냐 바라미리스. 마하바냐 바라밀 나무 대방광불 하엄경 이런 걸 합니다. 그거는 재지내고 이런 거 할 때. 그리고 마하바냐 바라밀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해요. 축원 끝나고 할 때 다 마하바냐 바라밀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제일 강력한 거를 골라보라라고 얘기하면 저는 두 가지를 하거든요. 동아시아에서부터 티베트까지 하는 거, 동아시아에서 티베트까지 다 하는 거, 오마니바메오입니다. 그러니까는 많이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뭔가 족보도 있고 강력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마하바냐 바라밀. 반야신경 진원도 유행하지 않거든요. 아제아제 바라아제. 막상 해보면 이게 숨이 잘 안 돌아가요. 그래서 아무튼 오마니바메움이다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잘 돌아가요.
온마니 반매음이 생각보다 잘 돌아가. 온마니 반매음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를 돌리면서 온마니 반매음을 할 수도 있고 온마니까지 하고 반매음을 해도 돼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염주는 제가 써본 바로는 너무 작은 거 별로 안 좋아요. 너무 작은 거는 절할 때 그냥 하면 될 것 같고 돌리는 용으로는 작은 게 안 돌아갑니다. 몰라. 여러분들은 뭐 손이 저보다 작을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 정도 사이즈를 좋아해요. 제가 해보니까 이 정도가 괜찮아요. 최소 이 정도는 돼야 돼. 이게 아마 한 이 정도 사이즈 될 거거든. 이 정도는 돼야 되고 그리고 염주를 끼고 있다가 빼서 돌리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손가락 염주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요거 누가 나한테 이랬는데 손가락 염주 제가 얘기하니까 그거는 스님이나 되는 거라고. 우리가 일도 해야 되고 하는데 놔두면 바로 잊어버린다고.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개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는데 비싼 건 절대 안 잊어버려. 싼 거 잊어버린다. 비싸서 한번 이게 인생인가 싶은 생각이 한번 들면 거의 잘 안 잊어버려. 목숨같이 찾더라. 그래서 손가락 염주를 돌리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온마니 반매음과 더불어서 저는 오히려 마하바냐 바라밀조이거든요. 그거는 제가 바냐 사상을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전통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건 사실은 이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 불교사 전체를 통틀어서 아마 가장 많이 한 건 이거이시고. 그리고 유형적인 데서는 관세음 보살입니다. 관세음 보살이 제일 많고 이게 원탑이고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도 이게 생각보다 잘 됩니다. 해보면. 마하바냐에서 끊고 바라밀을 하는 거예요.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이게. 그리고 뭐 중국 영화나 뭐 이런 거 다 봐도 마하바냐 바라밀 진짜 많이 나와. 마하바냐 바라밀. 그래서 한 둘 중에 하나 정도를 하고 손가락 염주를 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연불과 관련해서는 연불의 목적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고 기도나 연불의 구체적 목적이 있으면 좋고 기도에는 진짜 구체적인 거 있어야 돼요. 구체적인 거. 그리고 연불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있어야 되고 구조가 있어야 되고 목적, 구조, 단순 반복적인 방법. 이건 단순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연불을 하든지 염주를 돌리면서 연불을 하든지 염염이네. 염주, 연불. 단순 반복적인 거를 계속 하면서 이거를 그러니까는 붓글씨 하면 그 글쓰기 처음에 짝대기 그리는 거 하는 거고 수영하면 그 발차기 하고 있는 거고 골프하면 그 짝대기 치는 거 하고 있는 거고 딱 그런 거예요. 이게 여기 하는 거고 그리고 그 구조적인 것들을 이해를 조금은 해야 되고 목적 그게 내가 안정이 목적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소원과 관련된 소원도 다 구체적으로 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염주 돌리는 거는 두 가지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해본 방식으로는 경험으로는 두 가지가 좋은 것 같아요. 하나는 사람을 안정시켜 준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손운동입니다. 그래서 왼손을 계속 저는 왼손으로 돌리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왼손으로 계속 돌리면 뇌 발달과 정신 건강에 좋아. 뇌 자극이지. 뇌 자극. 그래서 그렇게. 그리고 제가 이거 소나무 그 관솔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게 굉장히 뻑뻑한 느낌을 주거든요.
요거는 육도목인데 얘는 약간 민질민질한 느낌을 줘요. 일반 나무는 다 민질민질합니다. 그런데 얘는 굉장히 뻑뻑한 느낌을 줘요. 뻑뻑한. 이게 왜 그러냐면 송진 때문에 그래요. 송진이 다 뻑뻑한 느낌을 주거든. 한번 해보고 싶지? 한번 만져봐. 그 역도 선수나 체조 선수들이 손에 바르는 것도 송진이고, 그 다음에 저기 발레하는 사람들이 그 발레 슈즈 밑에 뭐 이렇게 뭐 묻히는 거 있어요. 뭐 깨가지고 이거 그거 다 송진이에요. 송진을 하면 뻑뻑하기 때문에 안 미끄러 나거든. 그래서 약간 뻑뻑한 느낌 나지. 그리고 염주 돌리면서 신묘장구 대다란이나 이런 걸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해봐. 막상 해봐. 이게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눈 감고 약간 졸리면서 이렇게 딱 하는 또 그 맛이 있거든.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 금강경 기도는 눈 감았다 떴다 이러면서 하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이게 반쯤은 숙지가 되기 때문에 다 외울 수 있느냐? 아유, 뭐 외우는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못 외우겠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조금만 잘못하면 졸려. 그런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눈 감고 막 하다 보면 그게 음이 잘 맞고 리드에 가는 사람이 굉장히 잘하면 그렇게 탁 타고 가면서 이렇게 안온하게 가는데, 어떤 때는 그게 잘 안 되면 나랑 잘 이렇게 파장이 안 맞으면 약간 졸립니다. 눈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어서 대부분 그렇게 할걸? 그래서 그렇게 제가 뭐 큰 뭔가 특별한 사람은 아니니까 제가 경험하는 게 뭐 일반적일 거예요. 일반적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렇게 연구를 하다 보면 일단 안정도 되고 치매 예방도 좀 되고 정신 건강도 좀 좋아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제 우울증, 그 다음에 그런 것들도 좀 극복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게 명상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사천성 무상사 정중사의 무상스님 뭐 이런 양반들 얘기 보면 연불선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연불선. 그리고 나홍스님 개송에도 그게 나오죠. 그게 장엄연불에서 누이가 그렇게 물어봐요. 이제 나홍스님한테 물어보니까 아미타불 제하방 착득심두 절망망 염도영국 무렴처 육문상광 자금강, 이게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아미타불은 어디에 있는가? 착득심두 절망망, 계속 마음을 이렇게 잘 끊이지 않도록 잘해서 염도영국 무념처, 그 마음이 계속 이렇게 상속될 수만 있으면 그러면 그게 재밌지. 육문상방자금강, 내 스스로 몸에서 자금광이, 그러니까 내가 아미타불이 돼서 모든 광채를 뿜어낸다. 자금광이라고 하는 건 붓다가 뿜어내는 광채예요. 그래서 네 스스로가 아미타불이 될 수 있다. 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불을 통해서 명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그런 방식들이에요. 그래서 정신력이 좋고 에너지가 강력한 사람은 명상을 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연불을 하고 그것을 명상으로 이렇게 끌어올려가는 게 가장 방법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하지 않으면 염주를 돌리는 거, 그리고 저는 손가락 염주가 좋아요. 막상 써보니까 이거 내가 한 10개 정도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 이렇게 좀 나눠줘 봤거든. 근데 다들 만족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만들어 볼까 싶은 생각도 있고, 지금 그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선 작은 거 만드는데 나 작은 거 만드는 건 내가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작은 거는 끼고 있으면 이뻐. 이런 거 끼고 있으면 약간 멍청해 보이거든. 약간 좀 애가 좀 약간 바보틱해 보이거든. 근데 막상 돌려보면 이게 훨씬 낫습니다. 돌리는 걸로는. 그러니까 디자인을 볼 거냐, 쉽게 말해서 저거를 볼 거냐는 이제 판단들을 좀 해야 돼.
이것도 이걸로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6개. 이렇게. 그래서 오늘 지금 연불과 관련된 이야기 오늘 해드렸고 오늘 이야기는 이상 마치고 영상 아래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댓글이 정말 진짜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